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그러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제단을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 제단을 세웠고, 이 제단 속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못난 저를 세웠습니다. 여지껏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몸만 빌려주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을 그 목적으로 세웠으니 그 목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백성을 모아준 이 백성들이 영도육도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심장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친척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또 나아갑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끼고 내 방법이 끼고 내 고집이 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제단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버지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하고서는 내 이웃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적의 도구가 되고자 하오니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강건적으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거듭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수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서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허물을 벗어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짐승의 허물보다는 그보다도 더한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창조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갈기갈기 찢기도록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뭔 할 말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라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으라면 살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잣대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어저께 요즘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저께 저녁 먹은 것이 체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녁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수지 맞은 줄 알으라고.
왜 그러냐? 사심 없이 하나님의 양들이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저를 배신 때리고 우루 가라 하는데 자루 가도 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10원어치가 미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만큼 사심 없이 여러분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러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체해버렸어요. 왜 체해버렸냐? 여러분들이 한테 당부합니다. 진정으로 제가 좀 불쌍한 생각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5년이라는 세월을 사례비 안 받고 이르랴 진액 다 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이 몸의 기능은 정상이고 피도 맑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래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냐, 이 육신의 기력이 80세 90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기를 빼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쓴뿌리의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해도 그냥 제 몸에서 기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몸이 여러분들의 때 묻은 것을 정화시키는 때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러니 때를 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잘것없는 저한테 사랑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재산까지도 뭣도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교회에다 다 털어바치고, 저 사람이 뭔 의미로 뭔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저래 목회를 하겠노? 내가 명예욕 때문에 교회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회장님 떠받들어줘서 그 소리 들으려고 제가 이 재단에 나오고 목회합니까? 그 고통 누가 겪고?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오로지 영도, 육도, 마음도, 진액도, 물질도 다 쏟아부은 저 사람이 뭔 비전이 있고 뭔 미련이 있겠노?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도, 육도 살찌는 것이라, 우리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더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예배당만 다닌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이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 그것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나를 낮추고 모든 영혼들한테, 교회에든 이웃들한테든 내가 낮아져서 그분들의 기쁨이 되어주는 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이것 바라요. 하나님도 저도. 여러분, 엊그저께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지금 하이안이가 온다고 그러죠, 태풍이. 근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 임마누엘 교회에 그 예배당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주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식구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진정으로 지키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면 태풍이 수시로 지금 몰려옵니다. 어저께 마이삭인가 왔었죠. 근데 그것도 물러갈지어다 해서 물러갔어요. 근데 이제 하이안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 오후 저녁판에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요, 진정으로 이 예배당을 지키를 원하신다면 이 털을 파기를 빨리 깊이 6m 이상을 파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비가 와서 미루고 있었잖아요. 올해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교회 성전 지키를 진정으로 원하셨다면 태풍아 물러갈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아 와라.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태풍아 와라. 태풍이 오면 내가 이거 올 내년에 시작할 것이다. 내가 안 그래 태풍이 물러가면 올해 바로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안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지금 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저께 백두산에 눈이 내렸다네. 백두산에 눈이 내렸대야 어저께. 그러는데 지금 사상 최초로 빨리 내리는 거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교회 그 예배당을 쳐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왜? 우리 재단에 설교만 들어도 어둠에 떠나가잖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뻘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거든요. 이 우리 재단에 거쳐간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지만 어둠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가정에 죽을 일들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하시잖아. 근데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요. 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것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백두산에 눈이 왔다네. 옳거니. 그러면서 심장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옳거니. 그래, 하나님의 뜻은 맞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받은 메시지 그게 가짜가 아니었지.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눈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만큼 찬 공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올 것이 일본 쪽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더 틀어질 겁니다. 이제 동쪽으로. 그렇다고 일본 나라가 피해를 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그 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게 성전을 지키려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도 일반 성전이 아니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뭐 자기들도 교회 질 때 다 성전이라고 표현해놓고는 우리 교회는 또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전이 어딨어? 아이고 참 희한해. 하여튼 당신네들은 다 성전 짓는다고 그러고 말하고 성전 건축 원금한다고 그랬거든. 아, 나 저 여러 군데에 성전 짓는데 저 동력이 됐지만 다 그렇게 말했어. 아, 그래놓고는 우리 성전 짓는다고 그렇게 성전이 어딨어? 왜? 진정으로 성전의 기능을 하니까 성전이 어딨어? 우리 교회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줬다 폈다 하잖아요. 우리 재단에 제 몸으로.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저 귀한 존재 같은 줄 아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장점이 있다. 저도 여러분들의 장점만 보인대. 물론 잘못된 부분, 여러분들의 육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아니라고! 그럴 때 있어. 저 있어요. 많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장점이 다 보여.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빚고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즉 육으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알겠습니까? 이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는 뭐가 됐다고?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야. 움직이는 영이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어놓고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즉 아벨이 되기를 원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가인의 종자씨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종자씨로 말미암아 피가 흘러게 됐어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으로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마음속에 피의 제사,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거, 피는 나의 생명, 그토록 하나님을 내 심장에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을 창세기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엉뚱한 게 흐르면 안 돼요. 그거 희한하게 하여튼 학적으로 맞춰가지고 알아먹도 못한 소리를 그렇게 했어. 우리하고 육신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도, 사랑의 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제사가 어떻게까지 이어져?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아까 짐승의 허물을 벗어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영이 된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이 육신을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았잖아요. 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짐승의 허물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고. 그러면 짐승의 허물을 벗게 되면 살아있는 영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아셨죠?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고. 그것이 내 속에 잠재해 갖고 있다고. 근데 이 껍데기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아벨을 쳐 죽인 그 남보다 사춘기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그 심보가 있다고. 그게 짐승의 허울이라고. 이거를 벗어버리면 뭐가 드러난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수, 살아있는 영이 드러난다고, 겉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장래일을 점쳐서 장래일을 보게 하셔서 그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길로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루가라 자루가라 왜 환상으로 꿈으로 얘기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특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이 역사가 저 혼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육을 비우는 만큼 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 동영상이나 꿈꾼 거 그런 것들이 듣기 싫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봐. 그런 은혜의 그릇이 돼봐. 이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질 예언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못 받았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나는 결단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거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하셨거든.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색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왼수가 되잖아. 교회에 영향력을 못 주잖아.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못 주잖아. 여러분 오늘도 색안경 끼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적나라하게 콩인가 팥인가를 따져줄 테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 분명히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복이고 저한테도 복이고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냐고요. 내가 짐승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저도 이게 때가 묻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데 가르쳐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가르쳐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이 뜻이잖아요. 그거 같이 감사할 일이 어딨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한테 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가 탄 걸 싫어해.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 내 새끼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만지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신의 비구장에서 좋고 나쁘고 판단할 잽이가 아니라고 이게. 오늘 우리 짐승의 허울을 벗고 여러분들 하나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 거 안 바라잖아.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뭘로 비유를 드냐면 여호와 그러면 말씀이다. 여호와 말씀이다. 여호와는 말씀이다. 여호와 말씀이야.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결단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 나를 지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맞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나를 창조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팥으로 매주로 쓴다 할지라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해. 결단코 하나님도 저도 여러분들을 수렁이 안 빠뜨려. 왜? 저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여호와로 비유를 들었고 신약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들었어. 말씀이 뭘로 왔어? 육신으로 왔어.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 누가 육신으로 왔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인데 말씀하고 친구가 되려면 뭐예요? 이 말씀을 흙이라 할때 100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흙을 갖다가 100이라 하면 100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신다고. 구약에 사도들도 그렇고, 그지? 구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아니 구약의 사도들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어요, 안 줬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는 다 계시를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시를 줬어요. 구약에서부터 다 만나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하냐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있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육을 비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환상까지 꿈으로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한 사람,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뭘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보고 만져지게 한다고. 계시를 준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싫다면 하나님을 싫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거 곧 하나님을 싫다는 거랑 똑같아. 그런 교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 여러분. 직접 만나고 직접 계시 주고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여러분들한테 재산 털어바쳐라, 헌금 많이 하라, 부자 될 것이다, 부유한 자 될 것이다. 제가 그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다 마음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은 사도들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보고 만지고 계시를 받았고 다 있어. 우리 교회에도 이것이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한 거야. 쟤한테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즉 가정마다 살아났고 어둠이 초토화됐고 여러분들 산 증인이잖아. 옆에서 보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인공의 누구를 보냐면 야고보서의 저자를 보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 봤죠? 본문에 그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계시와 영적 섭리를 좀 알아보기로 합시다. 야고보, 세베다와 살로메의 아들,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세베다와 살로메의 아들. 살로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자매 사이.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세베다와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잖아요. 살로메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엄마는, 요한의 엄마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자매 사이라고. 그 야고보는 대체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한다고 우리는 조건부를 따지잖아.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버렸어요. 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시고, 이들은 뭐예요?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고종사촌인가? 이종사촌? 어쨌든 간에 이 야고보는 참 요한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뢰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덕이 되셨겠지.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때때로 시종을 들던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님이신데 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지만 이 살로메는 누구의 시중을 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역할 때에 때때로 참 많은 시중을 들었던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목회하는데 도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깨달을 게 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목회자라든지 또한 옆에 동역자가 있다든지 또 옆에 목사님이 있다든지 또 옆에 뭐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결단코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로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시때때로 시중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에 또 사역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돼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로메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을 했던 중에 하나인 그 여인으로서 즉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늘나라 왕국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야고보와 요한을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하나는 우측에는 요한, 왼쪽에는 야고보, 이 두 아들을 당신의 보좌 옆에 좀 두세요. 아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할 이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 아, 살로메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지 시시때때로 시중을 들었고 열심을 냈고 그만큼 이바지를 했으니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좀 없겠나, 그지? 예, 그렇겠잖아. 아,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 안 들겠나 그래.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왼쪽에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분은 진짜 온전한 메시아구나.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이들의 제자들 속에 마음속에. 그리하여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일 것을 바랍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야고보가 변화산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메시아인 걸 보았다고 안 보았다고? 보았다고. 그런데 이 가슴에서 이제 야고보의 마음속에서 불이 타, 그지? 그분에 대한 열정이. 예?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팍 쓸어버리면 딱 좋겠나이다.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 열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엊그저께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장점이 다 있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억수로 사랑하잖아. 근데 누가 우리 교회를 밟는다든지 뭐 어쩌든지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팍고만 죽여버려 그냥. 아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쪼잔하지만 저를 억수로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팍 그냥 죽여버리.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산에서 내가 이걸 변화산 산에서 그토록 하나님임을 메시아임을 알고 난 이 야고보는 참 열정이 대단했구나. 그래서 때로는 또 어저께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러한 불의를 못 보는 급한 성격 때문에 천둥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불리웠던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천둥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 불과 같은 아들, 번개 같은 아들, 막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장점을 들어 쓰신 줄로 믿어요. 짐승의 허울을 겉에 허울을 벗어지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착한 구석이 있어. 그 생명을 부어 놓으신 그것이 겉으로 발달해. 야고보가 이것이 발달한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 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승천 후 즉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AD 44년에 헤롯에 의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성교가 아니라 순교를 하는 거지.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성격도 급한 만큼 최초의 순교도 제일 일찍 하신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교하기는 쉽지 않잖아. 이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한 사건이.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3절에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대 민족들이 야고보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당의 손에 죽은 모습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왼수가 옆에 있어. 당신 종족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유대 민족들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키니까 너무 그 모습을 좋아라 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때마침 안식이라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동족,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동족, 또 같이 한솥밥을 먹는 같은 동족, 항상 주의 즐거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유대 민족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열매는 타인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는 거지 내 스스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행함으로 옆에 사람이 열매 맺고 건강해진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악당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고 기뻐함으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그때는 무교절이라 악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가는데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2절을 보면 샘이 한 묵고묵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제가 왜 이 말씀부터 애워드리냐면 샘이 송송송송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한 샘에서 나오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드러낼 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이 겉으로 표출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 샘물이야. 근데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영의 사람이 살아나려면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주는,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엊그저께 얼마 전인가 노회장님 다녀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블루투스를 듣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거기 블루투스에 음악이 나오는데 뭐가 있었냐면 부르자는 옵니다. 부르자는 옵니다. 마침 그게 이제 이렇게 흘렀어요. 그랬더니 저 노래는 뭔 노래? 저 부르자는 옵니다. 교수님 저거 노래 모르세요? 그랬더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어렸을 때에 저걸 찬송가로 주었거든요. 제가 찬송가를 모르잖아요. 성경도 접하지 않고 우리 집엔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걸 찬송가로 주었듯이 저걸 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살 안에 저 부르자루입니다. 맨날 울고 저걸 노래로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토록 구박을 하고 도끼를 던지고 낫을 던지고 그렇게 콩쥐팥쥐처럼 구박을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불만 불평인커녕 우리 엄마 그 삶을 외려 불쌍히 여기고 안쓰러워 여기고 그냥 그렇게 딱하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부르자루옵니다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찬송가로 줬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노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나이가 60이나 다 돼야 부모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 참 목사님은 참 특이해. 참 특이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저를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낸 지가 근 40년이 다 되는데 오 목사님한테 여보 이건 기고 저건 아니야.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지 마라 하라를 명확하게 말해서 거기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것 같고 분쟁이 일어나고 속닥거린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누구한테 시련을 당하고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내 환경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시집 식구든 친정 식구든 주위의 환경의 사람이든 그 인간 못됐어. 그 인간은 그래. 교회에 주위에 친척들 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어. 이 난리 때껏.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오 목사님도 영적으로 살고 저도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왜? 부정적인 데는 뭐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 뼛속 깊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적나라한 그 모든 것들을 왜 몰라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예를 들자면 집에서 쏙닥거린다 할지라도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부부지간에 맞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안에 영이 다 알아. 그러니까 자꾸 껄끄러워지는 거야 이게.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거든. 진짜야. 근데 쉽잖아. 여러분들 복 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샘이 결단코 단물만 내면 단물만 냈지 쓴물만 내면 쓴물만 냈지 단물만 쓴물을 한꺼번에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샘의 역할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입에서 항상 긍정의 힘, 상대방의 영혼이 행복해져야 될 일, 기쁜 일, 감사해야 될 일. 여러분 감사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뭐라 해도 서운한 게 없어. 받은 것만 기억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 주 앞에서 낮춰. 너를 낮춰. 네가 낮아야 나는 너를 높여. 결단코 내가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낮아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 해서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야. 더 냄새만 나. 인간 냄새. 그러니까 낮춰. 주 앞에서 낮춰. 낮추면 내가 너를 높일게.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가 부유한 가정에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환산 산에서 메시아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고 그랬던 불의 성격, 그랬던 이 불의 성격 육의 사람이 참 14절에 오늘 본문 메시지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이 야고보가 성령이 임하면서 변해버린 거야. 이제 변해서 야
우리가 육은 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더라. 미래가 없더라.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미래가 없더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더라. 왜? 결단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아니까 우리는 즉 뭐하더라? 내일 일을 모른다.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익함을 느낀 거예요. 아셨죠? 뭔 소린가?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익함을 육의 무익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야지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육을 지배해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말은 잘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들은 몇천 년서부터 믿어온 유대 민족들이잖아.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육에서 나온 것들은 뭐한다? 다 악한 것이야. 너희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다 거룩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고 육의 허울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한다 저렇게 해도 한다. 근데 그건 육으로서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아니 받는다. 다 육에서 나온 것들은 육의 자랑뿐이니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어요?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배웠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안 실천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다 뭐래요? 죄래요.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래요. 왜? 너를 지으니가 바로 명령했고 너를 지으니가 너한테 그렇게 공급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알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이 있냐? 야, 나는 믿음이 있다고. 너는 믿음이 있냐고. 그래, 너 믿음 보여줘봐. 나는 보여줄게. 그래, 너는 뭘로 보여줄 건데 나는 행함으로 보여줄게. 내 믿음 있는 것을. 그러면서 야고보가 성령의 기름 부은 야고보가 결단코 당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 그것을 이웃들한테 실천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 있어. 너 믿음 있냐? 그래, 나는 행함으로 내가 보여줄게.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은 한 분임을 귀신도 믿고 떠들어댄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즉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같이 떠들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서 하는 소리야. 누구누구를 뭐 책망하고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 진짜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드는 것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도 저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늘 아래 갈 때까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얼마나 행복해지노. 손해보는 거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 한 분임을 귀신도 믿고 떠든대요. 귀신도 믿는데 하나님 한 분임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과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와 뭐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지. 행동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향기를 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겠노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에서 열매가 맺힌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하고 일한대요? 행함과 함께 짝짝꿍이래. 믿음은 결단코 행함과 연결된다 이 말이요. 행함과 연결된다. 행함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귀신도 뭐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떠들듯이 우리 속에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도 여러분도 재성을 가진지라 사단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행함에서 결단코 열매는 행함에서 맺힙니다. 행함이 없이는 열매가 안 맺혀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행동으로 말씀이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하늘 아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더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와, 기가 막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죄가 사라진대요. 여기서 사라진대요. 우리가 왜 약한 나로 강하게인가?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가 건너야 될 강.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 그걸 건넜을 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댔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고 왜? 상대방을 돌이키게 했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죄의 오허물을 싹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니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 타인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의 죄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배당만 다녀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또한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뭐 하려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다 일어나잖아. 이게 이 징조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잖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이노.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한두 사람이 있어도 축복인데 더군다나 교회 단체에서 이렇게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장래일을 말해서 내가 우로 가야 될지를 바로 미래 즉 내일도 미래는 미래잖아. 우로 가야 될지 뭐 어제도 과거는 과거고, 그지? 왜 우로 가야 될지를 자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해 준다잖아. 꿈으로 환상으로. 그거 가지고 복 받은 일이 어디 있어? 제가요 하나님의 계시 은총을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상담만 전화만 하도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바로 응답을 받고 대화 중에서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집중 내려오고 근데도 불구하고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꿈으로 환상으로 드러냈을 때 참 내가 있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저는 그걸 100% 믿는다. 왜? 여러분들이 환상과 꿈으로 본 것들이 하나같이 너희들 부자 될 것이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 돈 많이 내면 축복받을 것이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육의 사람이 이렇게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 이거 버려. 항상 그 메시지 쪽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왜? 영의 사람이 성장해야 되니까. 자꾸 육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커졌으면 육을 채찍하는 걸 싫어. 근데 영의 사람이 커져 있는 사람은 육을 채찍하는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 잘 알아들어. 육이 커져 있는 사람은 육을 채찍하면 싫고 영이 커져 있는 사람은 육을 채찍하는 소리가 달갑고. 알아들었죠?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수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9편 139편 139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내 대적들은 사단이야. 내 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야. 내 육이, 한마디로 봐서 내 육이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지?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지. 죄로 말미암아. 내 대적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그 육의 것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내 열정이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열정으로 내 영혼을 죽게 만들었다. 이 소리야.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만큼 영성이 있어서 영적 세계를 깨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셔요.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주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가 귀한 향기를 나타내야지.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희생하는 자, 손해보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즉 성령이고, 그래야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를 해버린대.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축복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를 사랑하여로 품어주세요, 가슴으로 끌어안아주세요. 이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웃의 그 허물까지, 허다한 허물까지도 가슴에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아이고 시큰 떠들었는데 얼마 안 됐네. 한 2시간은 떠들으려고 했는데 전번에 2시간을 떠들고 안 나와버려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됐나. 여러분, 계시록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에 있어요.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꼴로 읽으시나요?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기의 예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두루마기의 사랑이야, 사랑. 이것을 임봉하지 말래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한테 공급받은 것을 세하려 보세요. 손으로. 어마무시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뭐요?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구, 화답하는 신앙이.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고, 이것을 임봉하지 말래. 결단코 하나님을 이용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누리고 뭔가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박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거기서 벗어지게 하라는 거야. 결단코 성경을 제대로, 즉 오픈하라.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오픈하라 이건데, 그 오픈하라가 결단코 희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한다. 사랑 속에 역사한다. 나는 너와 함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데 그분의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실천하고 품고 삶으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 곧 임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을 했는데, 때가 가까울 때 그것만이 인정을 한대.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자들이 시온의 백성이라고. 막 성경 지식을 많이 넣어서 시온의 백성이 아니라고. 심장을 닮아야 된다고. 주님의 이것을 임봉하지 말해.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루마기 책은 결단코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창세기 4장에 하셨는데 결단코 양의 첫 새끼 귀한 것,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창조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양의 첫 새끼는 피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이것이 곧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웃사랑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양의 첫 새끼 드렸어요, 나 피 드렸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네 삶 가운데 최고의 귀한 것, 보배로 여기는 것, 예수님을, 그리고 네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 그만큼 이웃한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이웃한테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환경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렇게 정광훈 목사님, 내가 이름을 드러내서는 미안하지만 저 뭔 짓이야 저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를 받으러 왔을 때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요. 뭔 짓이냐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립니다.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이 긴가 아닌가를 가려요. 여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 예수님을 재림을 예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장서부터 보면 7개가 나오죠. 계시록 보면 우리가 7개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 7교회에서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게 뭐냐면 니골랑당, 이세벨, 발람, 이러한 것들은 니골랑당, 세상 거, 이세벨, 우상, 내 속에 애착 갖는 거, 우상, 발람, 명예, 돈, 이러한 것들을 쫓지 마라.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서 마음을 내려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성도는 결단코 재림을 못 맞아.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나는 그러한 교회와 함께하지 않아. 그것을 7교회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예배는 이웃사랑이야, 이 뜻이야. 그래서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 행함, 그 삶, 나는 그걸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니골랑당, 이세벨, 발람, 이거 쫓지 마. 다 이 세상에 그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책망을 받잖아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책망을 안 받잖아,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 바치라는 뜻 아니고 돈 없이 살아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너 누구한테 얼마 줘라, 너 누구한테 얼마 줘라, 내 가슴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안 받아도 안쓰러워서 감동받은 대로 그냥 물지르고 뭐고 남한테 줬더니 뭐예요? 저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이 예배당 칠 때도 다 털어바칠 수 있잖아. 부자 됐잖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렇다고 투접하다 이 말이 안 내려놓게 되면 뭔 소린가 알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야 거기다가 새가 채워주거든요. 우리가 죽으라고 물질을 애착을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 정도야. 육신적으로 애착 갖고 있는 게. 근데 이거를 내려놓잖아, 포기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걸로 줘. 저는 그 역사를 수도 없이 봤어. 네? 누구한테 아이고 감동받아서 아이고 뭐 좀 돈 좀 써야 되겠다, 누구한테 뭐 좀 해야 되겠다, 또 뭘 하나 해야 되겠다 하고 감동받아서 하고 나면 이틀이 못 가서 돈이 들어와. 그 돈이 여러분 체험 안 해서 모르지. 저는 체험해봐서 아는데 엊그저께 오늘 누가 또 돈 40만 원 보냈대야. 나 저 뭐 하라고 해서 뭐 하러 갔는데 딱 40만 원 보내줬는데 그게 10원 한 장도 안 틀리고 40만 원하고 딱 들어맞더라고. 너 내 딸한테 돈 40만 원 보내야. 그랬다고 당장 통장으로 쏴버렸더라고. 그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야. 함께 하심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복이고 저도 복인 거지.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게.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대.
결단코 행한 대로 갚아준대.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뭐 저기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니 해가면서 막 뭐하고 요한계시록을 막 복잡스럽게 껴맞춰 갖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야.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 말은 처음도 끝도 나는 거룩하게 시작했으니 나는 거룩하게 마칠 것이야. 근데 행한 대로 갚아줄게. 악한 행동은 나는 결단코 내 백성으로 인정 안 한다. 그 뜻인데 엉뚱하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재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예전에 그리스도께서 네가 아니 제가 하도 저는 제 자신을 참 못 믿습니다. 아니 제 자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거한테 기름 부어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합당치 못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스러워요. 이게 저 목근육까지 채워졌어. 주님 앞에 죄스러움이. 왜 좀 잘난 사람 선택하지 문열이 같은 저 같은 걸 선택했나 하나님이 이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그게 너무 죄스러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제가 그만큼 주님의 뜻에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이 속에 한이 있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손해보시는 거예요. 좀 더 잘난 사람 선택하시지 왜 저 같은 걸 선택해요? 저는 정말로 목회하리라고 시버러지도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저를 선택하셨냐고요.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주님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경에 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걸 모르느냐. 예? 저 같은 것이 무슨 놈의 성경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주인공이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성령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 신부는 육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오라. 지금 초청을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살아있을 동안에 초청을 한다는 거야. 오라, 와라, 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알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도 와라, 와. 알겠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등록 카드가 없어. 새신자 카드가 없어. 나가는 사람 다리 붙잡고 늘어지지도 않아. 왔다가 그냥 다 가. 내 비웃장이 뒤틀리면 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 우리가 그런 입장이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오픈했잖아요. 그냥 이거 저기 카드 없잖아요. 등록 카드, 새신자 카드.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한대. 사역을 하신대. 그 성령의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해가 됐죠? 듣는 자,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근데 이 십자가도로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내 육에 합당하게 유익이 될 것만 말씀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되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영도육도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 갈급해. 우리 김천의 이복덕 도는 사람처럼 왔잖아. 왜 얼마나 영도육도 부자 됐어. 응? 오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해가 됐죠? 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야.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들었잖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아무나 와라. 원하는 자, 즉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생명수야.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영이 열린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보여줬어. 우리 교회는 사단이 뿌리 작업이 돼버려.
암병 환자가 3, 4일에 녹아나. 근데 받을 그릇이 되는 자만 녹아나. 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하게 말하는데 저는 가짜가 아니야. 왜? 그걸 사단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생명수를 받아. 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의 생명수를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야, 사역자들이. 그래서 생명수를 아직까지는 못 받아.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제가 나오면 생명수를 받아. 이 생명수를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라나, 옷을 사달라 하나, 뭘 원하나, 여러분들 영도 육도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그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한테 그거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그거같이 행복한 일이. 그냥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믿어. 찔리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나도 모르게 잠재 있었는갑다. 저걸 당회장님의 중보로 잘라주는구나. 감사해야지. 돈 내느라고 찔르는 게 아니잖아. 어저께인가 내가 화장지를 2칸씩 뜯었어. 여쭙게 또. 우리 교회에 저 화장지 2칸 이상을 못 뜯었어. 저녁에는 6칸을 뜯어놓고 6번을 화장실 7번을 화장실을 가는데 2칸씩 뜯었으면 7번이면 14칸이지. 귀야 아니요. 그러니까 6칸을 줄이려고 또 6칸을 딱 한꺼번에 줄여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6번 7번을 가는데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짓을 하나. 근데 그게 뭐예요? 제 몸에 완전히 습관이 해버렸어요. 이 전략이. 왜? 새끼들 주고 싶어서. 영적 새끼들. 주님 나라의 이 몸뚱이로 어떻게 하면 더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됐고,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의 이 몸뚱이로 건설을 할까? 내가 아껴야 쓰잖아. 그러면서 어저께인가 얼마 전에 누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입스틱 색깔 좀 바른다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입스틱을 보더니 기절 초풍하려고 그러더라. 왜? 입스틱이 푹 파져 있으니까 밑에가 붓으로. 아니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입스틱을 이렇게까지 쓰십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아, 그 입스틱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게 3분의 1이 들었어. 그 밑으로. 그랬더니 이거 부자 되겠다 진짜로. 이 사람아 내가 부자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많이 쓰임 받잖아. 제가 당장 입스틱 한 서너 개 사드리겠습니다. 냅둬. 그 입스틱 사주면 있는 대로 또 요거 다 파서 쓰고, 그거 아까워서 못 쓰고 차라리 남들 준다 또 그거. 없어서 그거 입스틱 파서 쓰는 게 아니야. 알아들어요? 그만큼 몸에 배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거 들어오면 이거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겠다고 또 줘버리.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휴지는 한 번씩 사다 주라. 우리 집에 휴지가 떨어진 지가 오래됐다. 갖고 억수로 아껴 쓴다. 요즘에는 더 저걸 좀 사러 가야지 하는데 그 시간이 안 나네. 좀 마트로. 이사할 때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몇 년이요? 2년 동안 그걸 쓴 거예요. 더 이상 안 사고. 오늘 참 우리 전국사 만사님 참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목소리가 참 맑아요. 그죠? 얼마나 보배입니까? 왜? 참 전국사 만사님을 보면 누구라고 편의해서 또 섭섭해 여기지 말고 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설렘이 있어. 왜? 긍정의 마일들을 갖고 있어. 긍정의 마일들을. 항상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단고 하나님은 됩니다. 으쌰 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하네. 여러분, 안 돼 소리를 징그럽게 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여기 있지?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저의 남편. 안 돼. 여보 이렇게 좀 해보세요. 안 돼. 목사님 주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요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돼. 여러분, 저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아까 야고보처럼. 안 돼 소리 하면 확 머리가 열려버립니다. 쓴뿌리가 나는 게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요 긍정의 하나님인데요, 안 돼 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말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에 권세를 주셔서 항상 함께함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할 때 이 마음을 녹여버려요.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참 타고났어, 타고났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요? 긍정.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결단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육으로 볼 때는 안 돼도 나를 봐서 된다고 해라. 하나님을 봐서는 된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근데 안 돼. 우리 아버지를 쪼잔하게 만들어. 그냥 우리 아버지를 거지로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이것 때문에 오 목사님하고 유일하게 의견 충돌하고 다투는 게 그거예요. 여보, 타고도 났다. 나는 안 되는 것도 결단 못해.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아이 그러는데 툭 하면 안 된대. 야, 저 안 된다는 조건을 다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조건을 달아. 안 된다는 조건을. 그러면 상대방까지도 영적으로 자꾸 듣게 만드는 거야. 이 사기가 내가 다 떨어져요. 그냥 들어눕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을 예화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 목사님은 뭐예요?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의 말들, 즉 사람을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는 아닐지라도 오 목사님은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타고난 이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렇지만 오늘 오 목사님을 찝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듯이 여러분들 속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근데 장점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은 항상 꾸밈 없이 참 색안경 끼지 아니하고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마음에 독이 없고 참 이게 탁월해. 근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함께 하심을 환상까지 보면서도 안 된다 소리를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 목사님으로 통해서 예화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장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단점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단점은 무엇인가? 항상 긍정의 말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셔서 지금 16년째 들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께 오늘 아침에 예배당 부주를 갔어요. 그러는데 이제 프랭카드 같은 것도 이제 흑봤습니다. 요게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보고 야, 저거 없어졌네. 근데 우리 식구들 그 눈에 그게 띄었을까 안 띄었을까? 안 띄었어요. 근데 내 눈에는 띄었어요. 진작부터 띄었어요. 오늘도 가서 오 목사님은 뭐 안 띄어. 저는 띄어. 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내 눈에만 띄어. 저거 달아라. 그래서 달아라 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임마누엘 교회가 양문교회로 바뀝니다. 이렇게 쓰거라. 우리 교회 이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양문교회로. 양의 문, 선한 목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직접 일하셔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라. 양문. 전에 오준도사님이 익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애비야 거기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양문교회래. 근데 가슴이 막 설레고 벌렁거리더라고. 엄청 좋더라고. 양문교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10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 이름을. 왜? 임마누엘 교회라도 하나님이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주님이 죽거든요. 근데 왜 이 양문교회로 왜 바꾸려고 하냐?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께서 일하셨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밟혔어. 사람들로 하여금 2단이다 3단이다 너무너무 밟혀서 주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2단이다 3단이다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줘라, 다 줘라. 근데 그렇게 임마누엘 교회가 밟히고 하물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종들이 더 그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여기 있는 임마누엘 동역자들은 사단이 한 사람도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단들은 당신들 속에 있어.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단이래. 왜? 맞지? 그들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는데 이단이. 왜? 우리도 같은 사단이면 이단 소리 안 듣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임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쳐가고 살아났잖아.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가. 이단이래. 그렇게 밟아버린 우리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그게 성령의 회방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참 무던히도 고민을 하고 이 교회 이름을 40몇 가지를 적어놓고 내가 기도를 한 적이 참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시편교회, 이거는 많이 없더라고. 시편교회. 그동안에 없는 여러 교회 이름을 정해놓고 내가 유튜브로 떠들러 봅니다. 이 교회는 몇 개인가 전국적으로. 근데 시편교회는 많지 않고 세마포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 세마포교회. 근데 그게 세마포교회라는 것은 조금 약간 좀 무게가 있어. 좀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양문교회, 편안하고 든든하고 화평이 있고 양문교회, 양의 문. 그래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양문교회로 바뀐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임마누엘 교회가 양문교회로 바뀝니다. 이렇게 써서 또 흙받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여지껏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짐승의 허물을 벗어버리자. 짐승의 허물을 벗자. 짐승의 허물을 벗어라.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근데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짐승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 허울이 뒤집어져서 벗겨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종들이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진정으로 성령과 신부가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게 하면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교회, 또한 이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사역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본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역관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여 짐승의 허울을 벗고 성령의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결단코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축복 속에 즉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대대로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를 하나님의 각자 가정마다 방패막이 하여 주셔서 병마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머리를 오른손에 서놓고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제가 축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도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우리가 살았은지라 아버지 희디신 심장을 받은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너희가 누구를 괴롭게 하느냐?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노임을 놓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끝까지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다 죽어가는 그 차로 비유를 들었는데 시커먼 연기가 풍풍 나고 그렇게 그 엔진이 이제 곧 꺼질락 하는 그런 곳에 뿌라그를 다시 갈아서 새 생명을 부르는 이제 연기도 안 나고 그렇게 씩씩한 그런 그 차가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번개같이 이제 오늘 말씀이 번개같이 번쩍하는 그런 말씀을 큰 밧데리가 되어서 아주 저장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여주셨고, 치유에는 이빨, 기관지, 폐, 간, 관절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차, 다 자동차인데. 쓰러져가는 차, 그러니까 그 뭐 다니지 못하는 차가 차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믿음을 달리는 걸로 비유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차로 비유를 드는데 차가 다 썩어서 뭐 예를 들면 가지 못할 쪽인데 오늘 부속을 바꿔줘서 새 차로 새로 달리게 해줬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이 번개같이 번쩍하는 말씀이었는데 큰 밧데리에다가 그만큼 강한 배터리였다라. 오늘 이 말씀이 번개가 몇천 파운드죠. 예를 들면 그 저기 앞 전력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한 메시지. 이것을 잠깐 빠딱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걸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 어마어마 오래오래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해서 그렇게 가슴에다 새기고 저 배터리의 에너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원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그 배터리에 저장하는 그 배터리의 에너지가 행동까지 이어지는 에너지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치료, 이빨, 기관지, 폐, 간, 관, 관절. 폐, 간, 관절 고쳐주셨대요.